Ready?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료수들 보면 물 좀 갖다 놓으시고. Lord, we lift up your name with hearts full of praise. Be exalted, O Lord, my God. Hosanna in the highest.
위해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목숨 우리를 위해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느끼고 놀라운 하늘을 위해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진흙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셔네. 나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everything that reaches out to find what love began. And every word of every story, and every star and every sky, and every corner of creation will live to testify.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 in the words of my love.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From the mountains to the valleys, from the rivers to the sea, that reaches out, and that reaches out to our feet. And every simple act of mercy, and every step to kingdom come, and every hope and every heart will speak what love has don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ll be a witness in the silence, in the words of my love.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I would testify.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in love. With every breath I take, I will give thanks to God above. For as long as I shall live, I will testify to love. 우리 강사님 이몽무 목사님, 목사님하고는 2013년에 우리 최채성 목사님이랑 우리 마경우 목사님 TV랑 해서 이스라엘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2012년부터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점점 열어주셔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저희 브레드 TV 샤반 예배에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뵙네. 그래서 또 연결이 돼서 또 연락을 드리고 한번 오셔서 우리 청년 열방 예배 때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마음이 또 열렸는가 자유롭게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브레드 TV에서
유대인 메시아닉주 눈으로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사모님이랑 목사님, 여자 목사님 두 분이 몇 분이 이렇게 번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3년 전부터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이미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브레인 TV 김종철 감독이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감수를 좀 해야 되겠다, 감수할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다 감수하고 신학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다 감수하고 그러느라고 한 2달 반, 3달간 동안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이거 다른 자서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거라 오역이 나오면 안 되잖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데 쓰시려고 목사님의 인생과 가정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또 사모님도 뒤에 계시는데, 사모님은 아티스트, 페인터, 이거 화가세요, 화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장관상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화가이신. 할렐루야. 또 이렇게 귀한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마음껏 말씀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정도 됐나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인사 잘하시는 성도님들 어린교회 가니까 그냥 뭐 어르신들은 뭐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인사를 잘하고요. 젊은이들 인사를 안 하는 젊은이들. 이 교회는 아주 그냥 어르신들까지 인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간증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박기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라고 그러셔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좀 나오길 바랍니다. 그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필요 없고요. 어차피 제가 이번에 그 번역 감수에 동참한 그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이고요. 이 내용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그 대목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성읍으로 보내졌습니다. 27절. 그는 다비드 가민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로 왔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미르암이었습니다. 미르암이 마리아죠. 28절. 천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아도나이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29절. 그녀는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고 이것이 어떤 인사인지 궁금했습니다. 30절.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르암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지어야 한다. 32절. 그분은 위대하게 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비드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실 것이다. 33절. 그리고 그분은 야곱 가문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34절. 미르암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난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36절 너에게는 친척인 노파 엘리쉐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녀를 부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을 가졌고 6개월째 임신 중이다. 37절 참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38절 미르암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도나이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네,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박희동 목사님이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며칠 전이었죠. 아마 4월 30일인가 아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4월 30일에 제가 브레드 TV에 가서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원래는 4월 9일 날 1차 인터뷰를 찍었는데 그분도 김조철 감독님도 질문할 거를 이렇게 대충 준비는 했지만은 느닷없이 막 질문을 던지고 저도 느닷없이 받은 그 질문을 대책 없이 대답하다 보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주거니 받거니 막 찍히고 있는데 카메라 5개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 또 다른 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뭐 이상한 코멘트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도저히 한 20분 정도 쨌다가 이러지 말고 밥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갔다 오니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준비해서 또 오후에 좀 찍으려고 했더니 에이 나중에 찍읍시다 해가지고 4월 30일에 한참 후에 다시 찍게 됐는데 그때는 거기서 이제 질의한 거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좀 준비한 거를 해가지고 찍게 됐는데 그리고 샤만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오랜만에 생각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어릴 적부터 참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주일날 되면 교회를 안 가거나 그러면 어머니가 그 어머니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엄하게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고 외할머니의 어머니 그야말로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의 할머니죠. 저희 어머니 할머니는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의 익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익산이지만 예전에 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전라북도 일이에 선교사가 왔는데 참 오래된 과거 얘기죠. 일제시대 한참 전 얘기니까. 근데 선교사가 각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어머니 할머니가 그 선교사와 함께 전도를 하러 다녔던 분이에요. 네. 그걸 제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익산에 가면 개문교회라고 그 교회를 창립하고 하는 그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초청하길래 옛날에는 목회자를 초청할 때는 시골교회는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쌀을 줬어요. 쌀만 주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반찬을 알아서 해먹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목회자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었고 그리고 가족이 다 외가족은 그런 가족이고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러는데 저 친가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제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게 하나의 저에게는 문화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청소년기 교회를 살짝 좀 떠나갔던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세상적인 거 여러분들은 청소년 때 좀 많이 방황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방황을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방황이 자체가 그냥 게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방황하는 이 수위가 좀 깊게 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중학교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시 아주 짧은 중학생 시절에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중학교 이제 막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에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친 것처럼 코에 뭐가 이렇게 갈고리가 낀 것처럼 저를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 저는 일단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저의 습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면 날 죽이시오. 그런 서원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서원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웬만한 서원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맞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죽이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서원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서원기도를 했으니 이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겠냐고요. 근데 잘못된 서원기도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데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두뇌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좀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부하고 담을 쌌으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하고 나하고 좀 상관없이 그냥 좀 쓰시려면은 주님 저를 쓰시려면은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쪽으로만 이렇게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진하게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다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게 되고 언어도 좀 공부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제발 좀 이제 공부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다른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를 탁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해라. 제 생각에는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한국 전국을 다니면서 신유사역하는 그런 부흥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무슨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지식만 빼놓고 능력만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능력을 주셨을 때 이 능력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지식도 겸비하게 하신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건데 신학을 하니까 사람들은 신학을 하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목사로 들어갔다가 2학년 되면은 장로가 됐다가 3학년 되면 집사가 됐다가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부신자가 돼서 졸업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아주 깊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이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들어왔지만 졸업할 때 되면 다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힘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막 그러던 그 어려운 공부를 영어로 막 이렇게 숙제 해가지고 다 컴퓨터를 쳐가지고 프린트를 하잖아요.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밤 늦은 시간에 끙끙대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숙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프린트해서 한국말로 한국식 그 표현이잖아요. 호치키스라는 거죠. 호치키스. 호치키스 찍는 거예요. 스테이플러를 탁 찍어. 그러면은 제가 공부하던 그 이렇게 생활하던 그 방 안에 찍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운이 가득한 것을 너무 자주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여러분 능력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지식적으로만 변한다고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일명 꼴통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능력이 매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은 더 능력이 매요. 아멘. 성경을 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로 빠져요. 자꾸 그런 성향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이 좋니 나쁘니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체험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요리사가 만든 그 요리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그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내 입으로 먹어봐야 알아요. 그죠?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오래전 얘기죠. 일명이 좀 강남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좀 가평 어디 쪽인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금식을 한 사흘 정도 했어요. 왜 금식을 했냐면 전도사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가급적 그냥 좀 굶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은 돈이 많지만은 금식할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건한 것이고, 저같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건과는 상관없이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원래 거기 보면은 셔틀버스가 딱 내리는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곳까지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차도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지만 버스는 밑에서 내리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첫날에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는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한 이틀 딱 굶고, 금식이 아니라 굶고 내려오니까 눈에 왜 이렇게 식당들이 잘 보이는지, 세상에 보이는 게 다 식당이야.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적었죠. 일단은 끝나면은 반드시 사 먹을 거, 약과 우유도 그냥 우유가 아니라 딸기 우유, 단 거는 전부 리스트 다 적어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하산하기 전에 그거 사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거 먹고 내려야 돼. 그 정도로 뭐냐면 바로 체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식당들이 많아보고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먹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배고프면은 배고픈 만큼 거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 열정이 오듯이, 갈망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혜에 대한 그 배고픈 갈급함이 있으면 갈급한 만큼 그것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어느 단체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인데, 아버지 같은 연세도 뭐 지금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만 80세니까 많이 드셨죠. 예. 그런 분이신데 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정.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 어딜 봐도 예수께서 고치실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을 때 그 고치신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의 그 연합함이 절대적인 그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 시간에만 임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자신은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을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지혜로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과 늘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어디로 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받았어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받고 여러분의 육신으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으로도 받았으니까 마음도 성령 충만, 육신도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고 완전한 새로움을 통해서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가브리엘 전사가 하나님 파송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오는 이 대목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선택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있으면 손을 들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예스하세요. 저희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는 그래도 착했기 때문에, 순결했기 때문에 그럼 처녀가 순결하지? 그럼 더러운 처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럼 다 순결하지? 그러면 그 누구는 불결한 처녀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아니고 뭐 다른 처녀는 안 될까요? 당연하지. 다른 처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된 것은 은혜로 됐다는 거죠. 은혜.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는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요. 꿈속에 나타나요. 꿈에. 근데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다가갔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 다가갔다. 개역개정에서는 들어갔다.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맞죠? 개역개정. 그죠? 어떻게 마리아에게 들어가요? 천사가.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가 들어갔다라고 할 표현은 그가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방문하듯이 들어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에 천사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대부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간 사회에, 인간 세상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이는 존재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이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라고 불렸던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렸던, 그죠? 천사, 여호와라고 불렸던 이분들이, 그 존재들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고기 뜯었다니까요. 근데 갈비 뜯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갈비를 뜯었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불가능한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이 불가능한가? 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걸 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고, 목사님, 근데 너무 신기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만희를 교주로 뭐 이렇게 뭐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집사님, 아기를 낳으셨죠? 그랬더니 자녀가 몇 명이 때문에. 자,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낳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남편을 만나가지고 부부관계를 해야 아기를 낳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죠. 아빠가 없잖아요. 아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여자가?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인간이 눈앞에 보이는 이만희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보다 실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는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불교가 인간을 신으로 믿죠. 그거 외에도 인간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얼마 전에 그 죽은 마라도나라는 아주 유명한 그 축구 선수, 그 감독 있죠. 마라도나 아십니까 그분?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르헨티나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월드컵이 막 일어나면 그분이 막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하고, 그래도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에는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라도나 종교가 있어요. 근데 실제 마라도나가 죽기 전에도 이미 그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분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 곳 보면은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나 혹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 사람들도 죽은 조상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분양을 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전적은 없죠? 근데 우리의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이만희를 살아있는 사기꾼을 신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의 눈을 가리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혹은 낳았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은 있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특히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절대 이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추상적인 이 명사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체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것은 추상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실제화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영어로 뭐예요? 주세. 영어로 뭐예요? substance. 실체, 실상이다. 이거 substance라고. substance 뭐예요?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 컵이면 이것이 실상이고 이게 substance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렇게 또 뼈와 피와 살로 이루어졌다. 그게 substance. 이것도 매너라. 이게 다 하나의 다 물체죠.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추상명사가 실체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열방의 민족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은 다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본 환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꾼 꿈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꿈을 꾸시고 계십니까 오늘? 어제 뭐 무슨 뭐 돼지 꿈을 꿨으면 돼지 삼겹살 먹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 그것만 실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그걸 받으면 돼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몇 시까지 하면 되면? 마음대로. 저는 그 저기 하라는 대로 말하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어디 어느 집회 갔더니 1시간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시계 보면서 1시간 만에 딱 끝냈어요. 치유기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치유 사역을 워낙 많이 하시는 또 목사님이니까. 어쨌든 성령께서 저는 또 성령 충만하면 정확하게 질서있게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3시간 4시간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그만해라 하면 그만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개 중에는 또 긴 설교에 시험 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긴 설교에. 그래서 설교는 짧게 인생은 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해서 실체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이 멀면은 이것이 절대로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일단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떠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믿어주면 쉬운데 안 믿어질 때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은 믿어지면 쉬운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믿어지게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성령이 잉태돼서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뭐지? 밤새 요셉이 와가지고 내가 술 취했을 때 요셉이 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밤일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천사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포메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입각한 그 믿음이 정확하게 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근래에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한의학을 좀 배워볼까? 막 그랬거든요. 이 나이에 한의학을 배워볼까? 여보 당신 그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지 아내가. 그래도 배워가지고 좀 뭐 신유와 한의학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마음에 주님께서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 한의학 배우면 한의학 자랑하겠지? 그럼 당연하죠. 내가 배운 지식을 자랑하지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능력, 나의 신유는 네가 자랑하겠냐? 네가 배운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네가 자랑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춘 모든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가 뭐 자랑할 수도 있고 뭐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자랑하려고 타고 다니지 그거 뭐 누리려고 타고 다니지 그거 뭐 숨기려고 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옷을 사 입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입으려고 사 입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사 입습니까? 화시하고 누리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거예요. 좋은 대학.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의 눈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서울대생들 중에서 대다수가 우울증과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서울대생일수록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학생들이 기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다 1등 했는데 서울대 들어오니까 다 1등 하는 게 아니야. 1등은 혼자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꼴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급 학생이 있고 하급 학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급 학생들은 항상 1등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1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비교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만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평생 이것은 자랑거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영적인 은사나 그런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뭐 탤런트도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쓰고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제 사용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도자를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부흥자를 쓰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목회자들 훈련도 하고 그리고 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언도 하시고 대언을 할 때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가족과 같이 성경에 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야말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쪽에 있는 그 나라,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나라, 그 정도. 그리고 성경의 배경적인 그런 정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함께 이스라엘 가게 되면서 근데 가면서도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적인 어떤 유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성지 수양하러 간다 이런 거. 근데 가보니까 세상이 웬 거예요. 그거를 리드에서 갔던 그 마경호 목사님 이 교인들하고 이런 팀들이 갔는데 세상에 비행기 안에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떠들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갔는데 내리자마자 버스에 타자마자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해가지고 비행기 타기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만 하다가 세상에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도 없고 여행 가가지고 이게 여행인지 기도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는 이스라엘 풍경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꾀가 생기더라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야.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저 좋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막 기도인도 하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도 몇 주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동생이 이제 마 목사님 사모님이 동생이고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 부목사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부목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가 뭔지 한번 진하게 한번 배워보세요. 난 진짜 그분처럼 기도 그렇게 하는 분 너무 무섭더라고. 나중에는 저런 사람들하고 엮였다면 내 인생 기도를 다 그냥 정쳐버릴 거야.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모님 뭐라 하더라? 우리 저기 이름도 아주 특이해요. 종님이야 종님. 종년도 아니고 종님이에요. 종님인데
최종림 목사님은 눈만 뜨면 기도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남편 목사님은 눈을 뜨고 왜 기도해? 눈 감고 기도해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막 다 그런 식이야. 내가 이거 뭐 근처에 뭐 우리의 무슨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그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보다 덜 유명해 그분. 내 이웃 동네에 있는데 그분은 3시간이야. 3시간 기도해. 근데 아니 내가 진짜 3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본이 하루에 6시간 7시간이야. 기본이. 그리고 탄력받으면 하루에 막 12시간씩 막 기도한다는 거야. 아 도대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명 그것이 사역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 줄 모르고 그 선교지에 가면은 그 목사님 마이크 잡고 하루에 12시간을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을. 그러더니 막 우리 버스 타고 가면서 기억나잖아요 목사님. 버스 타고 가면서 자 이제는 기도 좀 그만하고 각자 나와서 간증하라고 한 5분씩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명 하고 안 나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 자 이제 주여 3차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겠냐는 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국경에서 간 거예요. 왜? 통역 좀 해주고 이스라엘 때 뭐 이렇게 좀 성지순례도 하고 뭐 좀 보라고. 그래서 땡큐 베리 머치 하고 사람이 통역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그때 막 규태 목사님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우리 또 이제 공짜로 저 터키 이스탄불 그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시식하라고 뭐 주는 게 있어요. 뭐 젤리 비슷한 거. 저는 그냥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이리 와봐 해가지고 목사님 저 공짜로 있는 분들 우리 뭐 이쪽에 가가지고 먹어보고 저쪽 뭐 사진 않고 전부 시식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있으면 정말 장사 되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바로 그 장본인이 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사지도 않고 막 잘 맞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배워봐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 없으면 안 된다. 일명 이런 거예요. 신학에서 하나의 미싱 링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미싱 링크. 조셉, what is the meaning of missing link? Missing link? Missing link. Yeah. It's a part that's not there. A Yeah. necessary part that's absent. 야, 고리가 있으면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일명 그 기독교는 잘 안 가르치는데 진화론에서 이걸 가르쳐요. 진화론에서 자 근데 믹싱 링크가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고리를 고리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는 2000년 그 신학사에서 이스라엘을 빼놓고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과 함께 이 신학이 발전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신학이 갔어야 하는데 헬라 철학과 이 라틴 철학과 그리고 이 중세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유대인들을 배격한 상태로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이 그리고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19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국이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그냥 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고리를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회복을 우리는 거기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만천하의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와 한 마시아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완전히 그 민족이 새롭게 되고 다시 그 안에서 접붙임, 예전에 떨어졌던 그 상태에서 다시 접붙임 되는 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결국은 그때가 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정말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믿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 돈 주신다. 돈. 복 중에서 제일 좋은 건 거예요. 돈 많이 주실 거예요. 돈 많이 주시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거에 꽂히면은 거기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달란트를 다 바쳐버리고, 어떤 자매가 베토벤 작곡한 그 곡 있잖아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하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잘 생각은 안 나요. 이름 뭐죠? 뭐라고 하는데, 그 자매가 베토벤을 연구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쓴 모든 글을, 심지어는 한마디 한 것까지 전부 다 입술에 가지고 다 달달 외우고 다 그걸 통달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친다는 거야. 베토벤을. 완전 베토벤 전문가가 됐죠. 근데 어제 만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한 가지를 할 때 거기다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 목사님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요. 걔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복음 증거해야 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 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가 돈과 연관된 거야. 생명 걸겠어 안 걸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에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완전하게 일으키는 것이 돈과 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그 부유를 열방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빛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울이 복 빌어줬던 것이, 그것이 장난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복이 여러분들의 실존 안에 그대로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 없으면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우리는 돈 없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돈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이 있는 자가 행복하냐, 돈이 없는 자가 행복하냐, 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없는 자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자에게 도와줘서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고 행복한 사람은 그냥 마음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부유롭게 된 이유, 미국이 부유롭게 된 이유 나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민족의 부유를 뺏어가요. 이 부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부유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한 나라를 쓰실 때는 그 나라를 슈퍼파워로 만드시는 거예요. 헬라를 쓰실 때는 헬라가 그 온 아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를 다 통치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는 슈퍼파워예요. 그리고 헬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로마라는 어떤 거대한 제국을 기어가지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 로마에 복종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을 이 길로 끌고 나가는 거야. 로마를 슈퍼파워로 만드신 이유가 뭐야? 다른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한 그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라는 그 명령, 그것 때문에 로마를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면. 근데 로마가 어떤 짓 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 다음에 뭐 했냐 이거예요. 그때 목사들을 만들고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바로 종교화되고 이게 형식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힘이 없어진.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가 이제는 나쁜 것으로 전락해버려요. 종교란 이 두 글자만 모이면 사람들이 이건 경건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religion, 영어 religion이라고 보인 곳, 쓰인 곳을 보면은 경건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경건은 곧 능력이에요. 아멘. 능력이 없는 이 종교, 이 경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코로나가 왜 왔어요? 이 전염병이 왜 왔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2019년 10월 초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는 여인에게 환상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도하는 여인에게 2019년 10월 초, 그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2019년 10월 초에 기도하는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큰 피로 입은 천사가 한 3m 정도 큰 천사가 양날이 선,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땅에다 탁 꽂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 여인은 물어본 거죠. 내가 이 땅에 죄가 가능함으로 내가 징계의 칼을 뽑았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물어보고, 여보 나 오늘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남편이 이게 갑자기 다 뽀뽀로 온다네. 이게 우리 부부에 뽀뽀로 났으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비유로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죠. 다윗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그 역병을 돌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이 실제로 죽이는 천사, 슬레인 에즈, 그러니까 죽이는 천사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게 역병이 돌았다고 하지만, 근데 역병이 도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죽이는 천사가 다니면서 그것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그 칼을 거둬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까만 눈 갖고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페북에도 올리려고 했어요. 올렸으면 난 진짜 유명한 예언자 됐어요. 한국을 뒤집어 엎는, 그때부터 막 흰 봉투 들고 가지고 열방의 나에게는 흰 봉투 들고 가지고 진짜 막 올 텐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인품을 주세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방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했으면 막 술집 못 들어가게 만들고 전부가 그냥 다 맞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나는 전부가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좋은 것도 보지만은 상당히 좀 이렇게 교회들에게 안 좋게 이제 좀 뭐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는데, 또 일부분은 그것도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제 식당 가려고 가다 보니까 술집은 굉장히 또 많대. 그러니까 창고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청소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뜬 게 있을 거예요. 미국의 데이비 윌커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에 타임스퀘어 그 이쪽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거기에 이제 초대 목사님이었고 그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한 10년 전 그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분의 글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 책 중에 마지막 때의 환상과 징조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내가 번역한 거야. 네. 아직까지 이 문목이 누군지를 잘 정보가 없으니까 자 번역서 70건 네, 저서 한 7, 8건 그래도 한 80건 정도 돼요. 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치고는 상당히 공부를 좀 잘해 공부를 열심히 한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려면은 인간다운 인간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 공부는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학교에서 공부하지만은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만 배우는 것이 정상적이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어요? 성장하려면은 베이직은 한마디로 기초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면 스승을 능가할 만한 그 사상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성 동지들께서는 스승을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같은데, 근데 일찍 그것을 저는 훌륭한 저의 영적 은사가 계시고 영적 아버지가 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보다 제가 더 뛰어난 것을 그분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더 뛰어나면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상 목사님은 저서가 몇 건, 근데 제가 그분도 더 많아. 그분은 번역서 한 권도 없어. 근데 저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어떤 때는 세다가 저기 이게 뭐지 안 맞을 때도 있어. 이게 빼놓고 세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제자들을 만드는 목사라면은 미래가 보인다는 거야. 미래가. 근데 스승이 자기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자들 자꾸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스승의 레벨에서만 끝나게 만들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작업들을 막 해야 돼.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는 엄마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말고 엄마보다 더 뛰어난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너는 아빠같이 살지 말고 아빠를 능가하는 훨씬 복 많이 받아가지고 큰일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는 아빠처럼 돼가지고 이 레벨로 살아라. 아빠처럼 되라는 말이 뭔 소린지요. 이 레벨로 살아라. 더 이상 진보 없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큰 힘을 내도록 축복기도록 민족의 뛰어난 상위 0.01%의 아주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10,000명이나 1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면은 너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교만의 수위를 좀 낮춰가지고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왜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이나 10,000명을 감당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들이 몇 명만 나와봐요. 그러면 1대 1000, 1대 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개인은 각자 자기만의 그 노하우로 그 체험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각자 처음에 만날 때 처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끌고 들어가야 돼요.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깊은 곳이 더 있다, 더 깊은 곳도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연합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큰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더 심각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의 노부모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아멘.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은이도 숫자고 늙은이도 숫자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계시는 오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워낙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직통 계시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직통 계시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죠? 근데 왜 이게 나쁜 말로 변했을까요? 좀 이상하죠? 왜 그거는 직통 계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직통 계시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직입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말만 살짝 바꿨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계시가 그럼 직통으로 오지 뭘로 와요? 우리 감동 올 때 직통으로 오지 뭘로 와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교제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밝혀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로 왔지만은 내 눈이 밝아지지 않고 내 눈이 열리지 않고 한마디로 이 계시를 열어주는 계시야.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열려?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계시, revelation, reveal, 보여주다,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준다는. 성경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고 어떻게 아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것을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그래서 성령의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성경 백독을 하고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자, 예수 혹은 예수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는 뜻이라고, 그죠? 그분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원, salvation, 구원. 그러면 예수, 그분의 본명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예수아를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 선포를 하면 구원 받아야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선포하면은 반드시 구원이 임해야 돼요. 왜?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울한 분이 있죠. 삶이 영 풀리지 않아서 우울증, 전초장애 아니면 우울증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웃고 계시지만은 속에는 우울증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울고 있지만 속에는 기쁨이 있는 분들도 있듯이 웃고 있지만 속에는 우울한 그 감정이 자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 우울감에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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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희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발견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내일 모레 협곡당이 떨어진다는 건 통밥 때리듯이 그 얘기하는 거 계시가 아니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를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니까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니까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라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달마다 체험을 하고 눈으로도 보고 제 피부로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성경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결실하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죠? 그거 믿는 분들만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You reap what you sow.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 자, 그 씨앗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부흥사들은 씨 얘기하면 다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바치라고. 저는 그런 거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축복받는 얘기를 하지만 많이 바치라는 말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들은 담임 목사가 못하니까 부흥사들이 대신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싸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게 한다는데 그거는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씨앗 심을 때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이거 누가 가르쳐? 내 양을 내가 먹여야지. 내 양을 부유롭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 갖고 있어 지금? 나오니까 한 얘기면 오늘 심어야 할 씨를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심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대한 베품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씨앗을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실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 결실할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근데 결실할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결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믿으시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먹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구원 열차를 타면 구원받는다겠는데 앞에 서 있는데 탄 사람은 타고 그 재앙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른 자비를 구하고 구원 열차를 보내주는데도 구원 열차 타고 떠나서 그 자리에 피하면 되는데 다른 구원을 바래서 빨리 하늘에서 동화밧줄 하나만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를 내려주긴 하죠. 무슨 동화밧줄? 썩은 동화밧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올 때는 반드시 그걸 택하는 거예요. 다른 걸 택하지 마요. 자기의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할 때 안전을 더 지키는 것이. 그죠? 안전할 때 안전도 지키는 것이. 그 후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안전이 자기에게 오히려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다. 그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치유가 된다면 더 큰 영광이고 아파서 이렇게 또 고생하다가 고생한 만큼 또 치유받으면 간증이 더 커지겠죠. 근데 건강한 것도 사실은 큰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무엇이 더 좋으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시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하실 분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청년 헌신 열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드리는 청년의 때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평생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린 게 많은 사람은 거기 못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 다 드리고, 마음 다 드리고, 사랑 드리고, 다 드렸을 때, 이 환난의 때, 그때 오히려 더 견고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드리지 않은 자들, 자기의 것을 아껴서 너무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 버립니다. 백발백중이에요. 이거는 10중 8구, 10중 8구가 아니라 백발백중.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육체적인 것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희 마음을 씨앗으로 저는 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평생에 주님 저를 이와 같이 사용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이 저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열방이 다 주의 복음을 들을 그 날까지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창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중보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중보 사역자로 세우실 분들을 몇 명 원하십니다. 중보 사역자로. 그 기도에 목숨 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보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 분 원하십니다. 그 씨앗을 심으실 분 오늘 심으시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막힌 곳을 뚫고, 그리고 무너진 곳을 이렇게 보수하고, 그리고 끊어진 곳에 믹싱 링크를 잇는 그 링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분들을 하나님께서 몇 분 원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싶으신 거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대화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사명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그대로 허비하실 분들, 그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허비하실 분들, 그분들은 마음에 결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애를 그렇게 드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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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중보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 따라 인도함 받으며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팀들도 중보할 그 일꾼들, 주수할 일꾼들, 중보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또 하기도 많이 기도했는데 이 안에 그런 중보의 역할로 형성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은 성령께서 또 계속 확증해 주시고, 또 마음에 또 불을 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 청년 다음 순서. 그래. 이행을 봉헌 올려드리고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그만이 사고 하나님 미션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질까 저하늘로 비싸고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목사님도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치유, 치유 이런 사역 이런 면에서도 또 사역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갖고 계시고 많이 그러셨어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감, 감동의 이런 통로도 또 열리시고 해서 아무튼 자주 또 이런 나눔을 갖는 시간들도 갖기로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의 30대, 20대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우리보다도 더 세갑절, 일곱갑절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 그죠? 우리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어주려고 그래. 그러나 이제는 그 조건만 하나님의 것을 훑어먹는 도적질하면 그거만 잘 영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 얻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재물 얻은 능력, 비즈니스의 능력도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아주 갑절의 영감이 또 부어지고 그죠? 은사가 부어지고 그래야 세상에 잡히고 지옥 가는 그런 심령들을 다 이 결박들을 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비즈니스의 축복도 오고 성령님의 귀하신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또 준비되고 나오도록 이들을 위해서 또 폴리스 한번 해주고 축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젊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종됨으로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여 한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주여 부어주옵소서. 주여 권능과 모략의 신으로 부어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열방이 부러워할 만큼 열방이 하나님이여 정으로 원망할 만큼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영을 재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비즈니스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아버지 형통을 구할 때 주여 형통을 보내주옵소서. 형통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여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열어주시는 그 길에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보이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보이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보이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재물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그 샘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나아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여 사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드릴 것이 없지만 주여 하나님이여 소망하며 그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각자의 몸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질병을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아픈 자들 주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여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손을 뻗었으니 주께서 이 시간 각자 육신을 이제는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다 치유하여 주시되 성령이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는 후로 하나님의 건강한 생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의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의 씨앗을 심고 거두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사업장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